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이상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성경에 나타난 기적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거나 어떤 마술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에는 놀라운 신학적인 뜻이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성경에는 이 기적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3 단어로 구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테라스입니다. 테라스. 이걸 영어로 말하면 미라클. 인간의 경험과 지식을 초월해서 아주 깜짝 놀랄 그 어떤 기적을 말할 때 테라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테라스를 생각할 때마다 한 목사님의 간증이 기억납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 아주 중한 병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병이 중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그의 시체를 냉동고에 넣으려고 갔더니 시체 안치실에 그날따라 죽은 사람이 하도 많아서 그 냉동고가 다 찼습니다. 넣을 데가 없어서 내일 시신 한 구가 빠지면 넣겠다는 약속을 받고 이제 그 시신을 그냥 그 앞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 목사님이 살아났습니다. 하마터면 냉동고에 들어가서 영원히 죽을 뻔했지만 기적적으로 산 것입니다. 이분이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내가 이제 어떻게 할까? 그래서 신학을 하게 됐고 목사가 되어서 특별히 병원 선교로서 한 평생을 보냈다.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테라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적을 말씀할 때 두나미스입니다. 이 두나미스를 파워,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주 강하게 역사할 때 성경은 두나미스, 예컨대 천지를 창조할 때라든지 홍해를 가를 때라든지 이럴 때를 두나미스란 말을 씁니다. 그리고 3번째는 이적이 세메온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표적, 영어로 사인입니다. 이거는 그 표적에서 눈에는 안 보이지만 다른 뜻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 기적 속에 바로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경을 고치면서도 그 소경을 고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그 소경을 고치면서 더 심각한 영적인 소경, 이걸 말씀할 때 세메온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도 오병이어의 기적, 이 기적을 행하시면서도 사람에게 먹이는 것보다도 영적인 굶주림, 영적인 양식,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그리고 어제 지나간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말씀한 사건, 지금 저 사람이 말씀을 듣지만 저 말씀은 지금 내게 말씀하고 있고 2000년 전의 말씀이지만 지금 내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하시는 기적,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세미온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도 우리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 문제, 어떤 분들은 또 물질 문제, 또 질병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정말 기적이 필요하다.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날 성경에 보니까 벳세다 언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설교가 길어졌습니다. 드디어 날이 저물었습니다. 군중들은 하루 종일 굶은 채로 주의 말씀에 심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35절에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제 제자들이 주님, 이제 이곳은 빈들입니다. 날도 저물어갑니다. 이제 이 무리들을 더 붙잡아 두었다가는 안 되겠습니다. 이 무리를 보내야 되겠습니다. 지금 전부 굶었습니다. 가다가 뭔가 사 먹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들이 다른 성경에 보니까 귀진하여 쓰러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7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떡을 사다가 먹이라는구나. 그 말씀이구나. 그래서 주님, 이 많은 무리를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적은 돈이 아닙니다. 돈도 없지만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주의 말씀에 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것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12항주리가 남았습니다. 오늘 42절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이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건 옛날에 있었던 한 사건이 아닙니다. 성경은 옛날에 있었던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간에 지금 나에게 나타나는,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적이 내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니까 2 제자가 각각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먼저 빌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이 그 말 딱 듣고 이 머리가 탁 돌아갔습니다. 계산이 탁탁탁 되면서 주님, 이 많은 무리를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이 있나요? 떡이 있나요? 여기는 광야입니다.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떡 살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먹일 수 없습니다. 빌립은 순식간에 주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생각이 돌아갔습니다. 머리가 돌아갔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돈이 있더라도 어디 가서 떡을 사겠습니까? 시간도 촉박하고 환경을 바라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네, 이런 생각으로 다 돌아가서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안드레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여기 하나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이제 안드레는 주께서 말씀했으니,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말씀했으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했으니, 그래, 아마도 주님께서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나 보시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했으니 반드시 먹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환경 저 너머로 주님 바라보고 찾아보았더니, 행동했더니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계산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한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말씀했으니 생각을 믿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믿음으로 계산했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니 지금 환경은 이렇지만, 환경은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주께서 말씀했으니, 이제 환경 저 너머 주님이 계시니 주께서 말씀했으니 길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행동을 옮겼습니다.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있나이다. 이제 그는 광야에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계산하면서 이제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 그분이 계신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그래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을 꼭 믿음으로 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으면 안 되겠구나, 환경이 이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또 항상 그랬으니까, 이것이 아니고 믿음을 더해서, 그래, 주께서 함께 계시니, 주께서 말씀했으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생각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어떻게 하는가? 믿음의 생각, 거기에 따라서 행동과 태도와 사상도 결정됩니다.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 말씀은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된다. 마치 자석이 있으면 점점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면 생각한 대로 끌려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행복한 생각을 먼저 품어야 됩니다. 행복한 환경이 먼저가 아닙니다. 먼저 행복한 생각을 먼저 품으면, 그러면 바로 행복한 그 환경이, 행복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생각을 품을지 내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면, 예를 들어서 뭐 일이 안 되거나 여러분이 불행을 당했거나 또는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거나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문을 닫았으니 하나님께서 더 큰 문을 열 것이다, 주께서 예비해 주신 것이, 예비한 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행복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선택해야 돼요. 먼저 불행을 선택하지 마시고 믿음을 선택하시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망과 생명과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었습니다. 근데 선택은 누가 한다고요? 선택은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행복하기로 내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네가 살기 위해서 네가 생명을 선택하라. 네가 먼저 선택하라. 그러므로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제가 기쁘게 누리겠습니다. 제가 행복을 선택합니다. 제가 믿음을 선택합니다. 내가 믿음을 선택해야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도 안 될지 몰라, 또 신경질 낼 게 뭐가 있나 얼굴 찌푸리면서 찾게 되면 그날 하루는 망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탄은 말합니다. 너 말이야, 빚이 많잖아. 어떻게 빚에서 헤어날 수가 있어?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그 빚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선택하라. 마귀는 말합니다. 네 병 중한 병이야, 불치병이야, 네가 평생 가지고 살아야 돼. 하지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병은 내가 고칠 수가 있다. 그러므로 고칠 수 있다고 내 믿음을 선택하라. 사탄은 말합니다. 너 하찮은 존재잖아. 네가 뭘 안다고. 너 별 볼 일 없어. 하지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노라.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사탄은 말합니다. 문제가 너무 크지 않냐? 너 할 수 없잖아. 희망을 포기해. 하지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문제가 커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암을 고치는 것이나 감기를 고치는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주님 당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선택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20장 17절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가 싸울 것이 없습니다. 누가 대신 싸워주나요? 네,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싸우려고 하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생각을 믿음으로 하십시오. 어떤 일 당하든지, 어떤 병이 있든지, 무슨 문제 당하든지 우리의 생각은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 나간다면 주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그리고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을 해야 돼요. 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빌립에게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럼 빌립이 그렇군요. 제가 볼 때는 안 되지만 전능자가 말씀했다면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정반대로 주여 떡이 없어요. 돈도 없어요. 200데나리온 그 많은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를 자꾸 설명해요. 돈도 없고 사람도 많고 뭐 강야고 떡 살 것도 없고. 빌립은 이제 계속해서 안 된다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드레는 비록 광야지만 그래 주께서 말씀했으니 찾아보자,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이제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습니다 주님, 여기 떡이 있습니다, 여기 물고기가 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게 혀에 달렸대요. 여러분, 죽고 사는 게 돈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죽고 사는 게 여러분의 통장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죽고 사는 게 혀에 달렸나니. 잠언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여러분이 자꾸 말로 죽겠다 하면 진짜 죽는 것입니다. 근데 내 입의 말로 네가 지금 다 묶여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못 산다, 안 된다, 실패자다, 패배자다, 망한다, 뒤로 물러간다, 이런 부정적인 말은 여러분 입 밖에서 절대로 내지 마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창조적인 말, 생산적인 말, 믿음으로 항상 말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말은 바른 말 하지 마시고 올바른 말 하지 마시고 항상 믿음의 말을 하라. 바른 말 하면 물론 우리가 바른 말 해야지, 물론 바른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바른 말은 나는 바른 말이지만, 나는 옳은 말이지만 상대방에게는 틀린 말이 될 수가 있고요. 상대방의 가슴에 못을 박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옳지만 상대방은 옳지 않아요. 나는 옳지만 상대방은 피 흘립니다. 그러면 옳은 말이 아니고 어떤 말? 믿음의 말, 세워주는 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말로 해야지. 항상 우리는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옳은 말 할 거야, 나는 바른 말 할 거야. 근데 시험 들면 항상 바른 말을 해요. 시험 들으신 분들은 그 말 들어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마음에 사랑이 없어요. 그 마음에 믿음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말할 때마다 이것이 믿음의 말인가? 정말로 믿음의 말인가?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광야가 다가옵니다. 빈들이 다가옵니다. 직장도 빈들이고 학교도 빈들이고 가정도 빈들이고 삶의 터전도 빈들이고, 빈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문제가 많은 곳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곳에서 빌립처럼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고 이제 안드레와 같이 긍정적인 말,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여기 떡이 있습니다, 여기 고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함께 계시면 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광야를 저 잔치상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귀에 들린 대로 한대요. 저들이 말이죠, 죽겠다 그러니까 진짜 죽었습니다. 진짜 죽였어요. 마가복음 7장 2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말을, 어떤 말?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말했더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말을 했으니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내 딸을 고치겠노라. 근데 많은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해요. 부정적인 말.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도무지 안 돼. 나는 끝장이야. 나는 이제 할 수가 없어. 말은 씨앗입니다. 말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색깔을 정하세요.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차고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나는 성공할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기쁜 날입니다.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이고, 오늘 목사님 날씨가 구준 날인데요. 날씨가 아주 안 좋은데요. 여러분, 구준 날이 어디 있습니까? 안 좋은 날이 어디 있습니까? 비 온다고 구준 날인가요? 비 오는 날이 며칠 안 됩니다. 비 오는 날이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종류가 다를 뿐입니다. 비 오는 날은 비 오는 날대로 좋은 날입니다. 그러므로 구준 날이니 나쁜 날이니 그런 말 절대 쓰지 마시고 정말로 좋은 날입니다. 태풍 불면 나쁜 날입니까? 태풍 불면요, 이 미세먼지가 다 사라져요.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날입니다. 엄청 좋은 날입니다. 물론 피해보면 안 되지만, 그리고요, 이 태풍이 바닷물을 뒤집어 놓으면 또 얼마나 바다가 깨끗해지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태풍 부는 날도 좋은 날이고 비 오는 날은 더 좋은 날이고, 아니 태양만 비치면 좋은 날입니까? 3개월만 비가 오면 다 사막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므로 비 오는 날도 좋은 날, 해가 나도 좋은 날, 날마다 좋은 날입니다. 색깔은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제 나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잘 될 것입니다. 오늘도 기쁠 것입니다. 오늘도 성공할 것입니다. 생명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너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너는 밝을 것이다.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는 자녀에게 항상 말하기를, 나는 네가 내 아들 된 거, 내 딸 된 거 너무너무 고맙다. 나같이 부족했는데, 나같이 부족한 이 부모에게 너같이 똑똑하고 아름다운 아들과 딸이 태어났으니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럼 자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자녀가. 그리고 자녀에게 반말을 안 쓴대요. 항상 존댓말을 쓴대요. 왜? 정말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어떻게 내가 자녀한테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자녀한테 꼭 존댓말을 쓰고 자녀를 소중히 여기고, 나는 너를 정말 사랑스럽게 여긴다. 넌 특별한 하나님의 작품이다. 넌 정말 소중한 존재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항상 나는 내가 당신 만난 게 너무 행복해. 나는 당신 만난 게 너무너무 행운이야. 나는 부족한데 정말 과분해. 그래야지 저 왼수 만난 게 내가 불행이다. 제 왼수가 평생 왼수다. 그러면요 벌써부터 이미 실패한 것입니다. 항상 축복의 말, 항상 긍정적인 말 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긍정적인 인생관을 복으로 받았습니다. 나는 어딜 가도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가는 곳마다 복을 받았습니다. 손으로 하는 것도 복을 받고 발로 가는 것도 복을 받고 잘 될 것입니다. 멋진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자신을 축복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들을 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10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주께서 명령했습니다. 사람들을 50명씩 반듯하게 줄을 지어서 질서 정연하게 앉혀라. 아마도 어떤 제자들이 아니 대책도 없이 어쩌자고 앉히라는 건가? 하지만 순종했습니다. 15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에 다 앉혔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떡을 떼어주면서 갖다 무리에게 주어라. 그때 만약에 제자가 주님 제정신입니까? 아니 이 떡을 누구한테 주란 얘기입니까? 우리 먹기도 한 사람 먹기도 부족한데 누구 입에 붙이라고 갖다 줍니까? 아니 몰매 맞으려고 갖다 줍니까? 하지만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더니 뗄수록 점점 불어났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5,000명 이상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수만 명이 넘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12광지가 남았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바로 하나이, 여기 하나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이 하나이의 놀라운 드림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의 드림, 이것은 정말로 쉽게 평가할 것이 아닙니다. 아이도 배고팠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바로 이것을 드릴 때 이것을 통해서 기적은 나타난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엘리야가 사렙다에 갔더니 한 과부가 뭘 줍고 있어요?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마지막 나뭇가지를 가지고 불을 피워가지고 마지막 남은 그 조금 있는 가루, 조금 있는 기름, 이거 가지고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17장 15절에 보니까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2옷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제 엘리야가 말하기를 그 떡을 내게 주시오. 전 떡이 없는데요. 다만 조금밖에 없는데 이거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하는 음식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생명 같은 것이고 피 같은 떡이고 그 음식은 희생이었는데 야속하게도 그 가져오라고. 여러분, 사람은요 생존의 마지막 갈림길에서 인육도 먹습니다. 그런데 3년 중년에 이 과부가 그 마지막 남은 거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그거 내게로 가져와라. 내게로 가져와라. 그랬더니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서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다 지나기까지 따라도 기름이 나오고 포도 가루가 나와서 이 과부 아들이 생겼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마지막 남은 거,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모세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하나님 백성, 이 백성을 구원하라. 저는 못합니다. 제가 뭘 해요? 뭘 입도 뻣뻣하고 가진 것도 없는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손에 가진 것이 뭐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인데요. 이거 가지고 떠나가라. 이거 가지고 이 백성을 구원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뭐 특별한 거 엄청난 거 주시면서 하신 것이 아니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밖에 없는데요. 이거 가지고 가서 백성을 구원해라. 그렇습니다. 이 지팡이 가지고 가서 대결해서 이기고 홍해도 가르고 이 지팡이로 저 반석도 쳐서 물도 나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거 주신 것이 아니고 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오늘 기적도 하나이가 있어 정말로 가지고 있는 거, 이거 가지고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적은 엄청난 거 가지고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도 묻습니다. 네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데요. 제 작은 건강이라도, 제 작은 물질이라도, 제 작은 이제 지식이라도 주님 쓰시겠습니까? 주 앞에 드려지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놀랍게 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드명 축제가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제 능력을 주셨는데 뭐 엄청난 거 주시면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하지만 주 앞에 손에 들려지면, 주님께 드려지면 이것이 놀랍게 쓰여져서 마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인 것처럼, 그리고 저 모세 손에 들렸던 지팡이가 가지고 엄청난 능력을 행했던 것처럼, 그리고 저 가부에 가지고 있었던 떡과 기름이 엄청난 축복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주께 드려지기만 한다면, 헌신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놀랍게 사용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이번에 다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지금도 이 시간 기적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께 드리고 주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